아기가 태어나면요, 엄마 아빠들은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태어나기 전에 또 건강 관리도 좀 하고, 또 아기가 태어나서 입힐 옷하고, 또 아기 용품들하고 그런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태어날 때 제 아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내가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만삭이 된 배에다가 애기 옷을 이렇게 올려놓고 혼자 이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만큼 기쁜 마음으로 아기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을 때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서 요구되는 어떤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무대에 오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연출자처럼 무대의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세팅이 다 끝났을 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역사적 상황을 좀 보면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역사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전 6세기 BC 6세기에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는 바벨론 대제국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됐고, 또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연이어서 대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에서 BC 4세기경에 태어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꺾고 헬라 제국을 전 세계, 그 당시에는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전 세계죠. 그 인도 북부까지 다 장악을 했으니까 대제국을 완성을 하면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일들 중에서 하나가 헬라의 문화를 세계 곳곳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일을 했고, 또 식민지로 삼았던 국가들을 그들의 어떤 그 문화들도 같이 수용을 하고 헬라 제국의 문화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야만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변방의 여러 나라들이 헬라 문화를 거부 반응 없이 가장 우수한 문화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당시의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 북부라든가 또 아시아, 중동 할 것 없이 헬라 문화를 다 수용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언어, 헬라어, 그리스어죠. 헬라어가 공용 통어로 쓰이게 되면서 헬레니즘 문화권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그 헬라어는요, 그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어떤 언어인가 하면은 어떤 사상이라든가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데 적합화된 언어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난 역사와 그런 것들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신학을 기술하고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또 신학적인 것을 증명하고 할 때 가장 헬라어가 탁월하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70인 역이라고 해서 주전 2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만은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70인 역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마음만 먹으면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다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성이 되었고, 또 초대교회 교부라든가 또 제자들이 성경도 물론 이제 헬라어로 썼을 뿐 아니라 신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헬라어로 다 기술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음을 받아들일 언어적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나서 강제로 여러 세계 나라에 도처에 이주가 되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을 이끌어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한번 상식적인 얘기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아스포라. 네,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디아스포라 인구, 흩어진 유대인의 인구가 굉장히 상당수에 달했는데 1세기경에는요 이집트의 인구의 10%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인구 중에서 2%가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를 한 6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40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7%에 해당되는 숫자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남자 10명만 모이면 거기 회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어떤 유대교 종교와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먼저 들렸던 것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어차피 사람들은 모여 있으니까 모인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미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만들어놓은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게 급속도로 전파가 되고 이미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특히 헬라인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주전 27년부터 주후 180년까지 약 200년간의 로마 제국에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점과 초대교회 형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이미 대제국이 형성이 됐고 안에 내부를 좀 강하게 하는 그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변방과 국경 지역에서 소소한 어떤 교전들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전쟁이 크게 없었던 로마의 평화 시대를 일컬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제국 내 어디든 다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고 왕래를 할 수 있었던 복음 전파의 최적의 상황, 울타리의 상황이 로마의 팍스 로마나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최상의 조건, 팍스 로마나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강대국을 형성하고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가 막힌 도로 건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도로를 건설하고 하는 데 있어 땅을 1m 이상을 파서 다 자갈을 그렇게 다 깔아서 비가 아무리 와도 땅이 울렁거리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도로가 지금까지도 사용이 될 정도로 견고하게 그 도로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통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세계 곳곳에 다 뻗어 나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통해서 연락 체계와 군사와 물자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었는데, 로마 제국 안에 건설한 도로의 전체 그 총 연장 길이가 40만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대단한 그 길이인가 하면요, 어느 정도의 길이인가 감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도로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2020년까지 고속도로 6,000km, 또 지방도로 4,000km, 도합 1만 킬로미터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직 된 건 아니고 5년 후까지 그렇게 완성을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까지 도로 길이가 총 15,000km가 되는 거예요. 5년 후입니다. 15,000km.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우리가 목표하는 도로의 길이는 15,000km니까 2000년 전에 로마가 그 제국 안에 건설한 도로의 40만 킬로미터에 27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초대교회 복음이 로마 전역에 급속도로 번져나갈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을 하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하심을 통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또 로마 제국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이것을 예언한,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한, 가장 정확하게 잘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선지자죠.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인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러 제국들의 시대에 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그러니까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과 또 페르시아 제국과 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왕들과 나라들을 세우시고 패하게 하시는 역사와 제국의 주권자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맞춰서 복음을 위해서 언어와 철학과 문화와 도로와 디아스포라와 회당과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시고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중심으로, AD와 BC가 나눠지는 그 분기점을 중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정치도 이루어지고 경제도 이루어지고 사회도 이루어지고 문화들도 예술들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초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이런 예언의 메시지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요, 주전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BC 7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7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어디에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가 그 근본한 상고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베들레헴의 출생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예언한 것이라고요? 700년 전입니다. 700년이 이제 흘러갑니다. 로마 시대가 되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시저 아구스투스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어 살았던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명을 통해서요? 로마 황제의 명을 통해서.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의 황제가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펴면서 천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되니까. 요즘처럼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로가 물론 발달이 돼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만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했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참 왜 이렇게 우리 말로 말하면 꼬일 대로 꼬인 거예요. 어떻게 만삭이 되었는데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몸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제국의 정책에 불만도 많았을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요셉의 이동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도착을 하게 되고 때가 돼서 만삭이 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행객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여관에 빈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아내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정말 마국간에 말구이에서 애를 낳아야 되고 재워야 되는 요셉의 남편 된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안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가장 천한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국제유가가 하락이 되고 또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고 하면서 불안해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어떤 악영향들이 그렇게 연일 보도가 되고 그러잖아요. 많은 나라의 경제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베네수엘라는 국가 부도 위기설까지 막 떠들 정도로 석유 의존도가 큰 나라들은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는단 말이죠. 근데 세계 경제 흐름을 개인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간의 협약을 맺고 나라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도 아니고 또 모두 다 나름대로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다 국민에게 다 이렇게 국민을 위하는 결과로 다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년에 경기가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진짜 IMF 때보다 훨씬 더 안 좋다고 그런 더 힘들다는 말씀도 이게 많이 하고 그렇죠. 더 어렵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인간이 추측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정책과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섭리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선이란 뭘까요? 내가 행복한 거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선입니까? 내가 번성하는 것이 선입니까? 무엇이 영혼의 관점에서 선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치도 사용하시고 경제도 사용하시고 문화도 사용하시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바닥을 치기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로마서, 이 복음의 엑기스와 같은 로마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삭이 된 몸으로 또 만삭한 아내를 이끌고 강제로 내가 원치 않는 그 여행을 해야만 됐고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됐고 또 사람들이 다 여관에 가득 차서 마구간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래서 자기 아기를 말구유에 놓여야 되는 초라하고 다급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불안하고 육체적으로는 쇠잔하고 병들고 지쳤습니까? 진로가 막혔습니까? 나라의 정책과 세계 정세가 불안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이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어떤 이들의 믿음을 단련하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낮추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7절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